마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년 예수의 성장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그 다음에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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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지난달 26일에 공개되면서 시즌 1이 끝나고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어떠한 게임들이 또 나올까 하는 기대감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김강 집사나 우리 윤성이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놀이들이 마음에 그다지 와 닿을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어때? 느껴져 뭐? 전혀? 못 봤어. 알처럼. 얼마나 바삐 살았으면. 그래요. 그 시즌 1과 시즌 2를 통해서 나온 모든 게임들은 사실 저의 유년 시절의 배경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할 정도로 똑같은 놀이들을 하면서 저는 성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연령대에 있는 70, 80 시대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잔인성과 폭력성 외에 동심과도 함께 내가 하고 놀았던 이 놀이가 정말 재밌었던 놀이였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도 세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있으니까. 그 시즌2에서 1편에 나왔던 게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그거 오징어 게임 방송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손주들하고 인앤아웃 그 햄버거 시켜놓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넷이서 할머니 다섯이서 그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이거 하면서 놀았거든요. 그러니 그 게임을 오징어 게임에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놈의 새끼들 생각이 막 그냥 계속 떠오르는 거야. 야, 어떠한 마음까지 들어요? 야,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우리 이상하게 봤겠지? 그런데 우리가 했던 그 게임을 야, 그 사람이 텔레비로 보고 있어요. 야, 그런 마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다마치기, 오징어 이상, 딱지치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세기차기, 망까기, 둥글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저의 성장 배경이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 때 우리 강희, 산이, 우리 또 윤성이 정도의 그러한 시대에는 어떠한 유년의 놀이가 있었을까? 잘은 몰라도 제가 아마도 6.25 카드는 많이 하고 놀았을 것 같아. 아마도 6.25 카드 그리고 피구왕 통키 정도가 아닐까. 지금의 또한 유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손주들은 그 성장 놀이 배경이 무엇이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유년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인생의 꽃과 같았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이라서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년 예수님의 성장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소년 예수님의 성장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였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요즘 유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손주들의 성장 배경이 무엇이 될까? 또한 굉장히 궁금해요. 그나마 애들하고 제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애들하고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한국말이야. 그런데 얘들이 그나마 한국말을 하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난 지금도 감사해. 뽀로로. 애들이 어려서 뽀로로. 그 노래가 뭐더라? 아이고. 에? 안녕 친구들. 안녕. 그 뽀로로. 아이들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 뽀로로. 근데 여러분 그 뽀로로를 무엇으로 걔네들이 봤는지 아세요? 전부 유튜브로 봤다는 거. 제가 지난번 미국 갔을 때에 우리 산 목사가 제게 지금의 이 새 노트북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지난번 쓰는 것도 아들 목사가 사주었긴 했지만 그래서 지난번 쓰던 것을 포맷해 가지고 와서 제가 유튜브를 켰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 포맷한 리세팅한 그 지난번 노트북으로는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 첫 화면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는 것이 유튜브의 첫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사진을 찍어서 그 화면이 그것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무엇이 있어요? 검색하기. 검색하여 시작하기. 그리고 그 밑에 또 뭐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동영상 피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시청을 시작해 보세요입니다. 피드가 뭐예요, 여러분? 동사로 말하면 먹이를 주다. 명사로 말하면 뭐예요? 먹이, 여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다 줄 테니까 시작해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곧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검색하든지 간에 100%다 응대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선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제한의 파도 타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에 예스만 있을 뿐 노는 절대 없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너에게 주고 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다가가기만 하면 쉽게 열리는 자동문 같은 거예요. 너무 쉽게 100%다 주는 그런 것이 편리하고 좋기만 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왜요? 이것은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끊을 수 없는 중독으로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곧 나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곧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이거 새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만들었어. 근데 맛있어. 요즘 다 그러잖아요. 누가 선생님이야? 유튜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가 선생님. 유튜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교회 단체 톡으로 찬송가 하나 보내드렸죠. 이따 이제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 찬송가가 새 찬송가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 합동 찬송가에 있긴 하지만 잘 불려지지 않는 찬송이에요. 하지만 지금 오늘 설교와 좀 관련된 그 가사가 좀 가장 잘 비유되었기 때문에 부르려고. 또 모르는 거 여러분 부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거 전해드리려고 유튜브에서 그냥 딱 클릭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제가 불렀냐?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보내드리는 것이요. 첫 번째 목사님 목소리가 됐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저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목소리가 다 내 목소리를 들리네, 그죠? 저런.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유튜브만 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까지? 유튜브가 없을 때는 뭐 보고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아니 그 이상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내가 듣고 싶은 음악. 제가 이거 그냥 어떻게 좀 리폼할까 해서 제가 보잖아요. 집 짓는 것까지도 다 나와. 반면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 몇 프로나 받아요? 기도 응답. 몇 프로 받아? 몇 프로? 기도 응답은 몇 프로? 몇 프로? 빨리 말해봐. 100%? 새해에는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여러분이 기도한 거 100% 받았으면 지금 이 모습으로 있겠어? 있겠냐고.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겠냐고. 우리가 100% 내가 기도한 거 다 받았으면 첫째, 여기 없을 거야.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95% 이상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내가 기도했던 거 거의 응답받지 못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세상에 내가 갇히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방법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돼봐.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눈깔은 삐었을 거고 다리는 돌아갔을 거고 다 절뚝발 입고 그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배경은요, 뭐였다? 진리였다는 거예요, 진리. 소년 예수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도 아닌, 제기책이나 공놀이도 아닌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도 깊게 토론하였으면 소년 예수가 하는 말을 듣는 자가 다 뭐예요?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겼다?
그거 그냥 기이 여겼다고 하면 안 돼. 기이 여겼다. 어떻게 여겼다?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본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보통의 사람처럼 그곳의 랍비들도 유월절의 절기를 따라 지키고 있었던 것을 연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자들이나 그곳에서 유월절을 집도하는 자들이나 다 한결같이 모두 전례에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은 유월절을 지나는 내내 자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내 조상들이 그냥 대대로 지켜왔던 방식 그대로 그 절차에 따른 날들로 지켜왔던 것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냥 누룩 없는 떡만 먹는 거예요. 딱딱한 떡을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메시아 예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던 관점에서의 유월절을 아마도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요? 유월절에 참된 의미를 전달하자마자 아마도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이 여기지 않았을까 짐작하는 것입니다. 곧 속죄의 진정한 어린 양이 없는 형식뿐인 유월절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르면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적인 측면이 아니고서는 랍비들과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결코 놀라면서 기이 여길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였던 것이죠. 곧 소년 예수의 성장 배경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현대 21세기 세상 거의 모든 문화는요, 이 진리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진리에 다가가지 않으면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경 읽기가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좋은 소문이 났는지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도 좀 거기에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도 좀 동참할 수 있는 자리 좀 주세요 하면서 얘기해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는 사모님의 특별한 섬김이 있죠. 우리가 성경 읽어야 할 그 부분을 다 뭐예요? 정리를 싹 해서. 사실 여러분 성경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읽다가 그냥 어떨 때 그냥 졸고 막 코 박고 그러잖아. 그런데 코 박을 일이 있어 없어? 아, 이 그 말씀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그런 저기가 있잖아. 그렇죠?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진리를 인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말씀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소년 예수는 진리가 배경이 되다 보니까 랍비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들이 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유월절의 본질에 대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자격으로 반문하여 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서는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듯이 진리는 어른과 아이의 구별, 신분의 지위 고하를 허무는 유일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소년 예수의 성장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순종이었습니다. 51절 말씀을 우리 상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은요, 십자가였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생명으로 받들어 섬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시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순종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사역 속에서, 날마다의 기도 속에서 늘 순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없어서도,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공생애로 나오시게 되지만 공생애로 나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삶의 모습을 이 51절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으셨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도 똑같은 것이겠죠. 뭐예요?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육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소년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육의 부모의 모든 말에 철저히 순종하였고 공생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사를 쫓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분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유년의 예수는 철저하게 부모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공생애에 들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이 배경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성장 배경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었습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 배경은 완전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곧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우셨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만약에 제외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뭐가 기억나요? 사랑장 기억나죠?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만약에 우리가 상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자체에게서 사랑을 빼고 이 사랑장을 예수님에게 대입해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을 정의하고 있죠. 근데 사랑을 정의하기 전에 1절로 3절에서 먼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3대 전제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이후에 사랑은 이라면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무엇을 하고 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전제를 3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대 전제를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무슨 물세가 발생하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전파하신 모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뭐다? 첫째 전제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하신 그 수없이 많은 구원의 메시지가 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전제 뭡니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곧 메시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세 번째 전제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야 할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곧 예수님에게 그 무엇도, 그 영광의 보좌도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실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장 배경이 사랑이어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배경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부터 이제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 배경은 예수님과 같이 어쩌면 진리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저희의 성장 배경과 같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모든 게임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장 배경이 순종이 아닐 수가 있어요. 또한 사랑받기보다는 미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의 성장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들은 다름이 아닌 내 삶의 지금부터의 배경은 진리여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나의 삶의 배경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의 삶의 배경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